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을 일러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달 중에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의 이 가정이 최초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가정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될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 가정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일러서 가정을 말할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큰 위기에 빠졌다 그럽니다. 가정이 위기랍니다. 가정을 위기라 부를 만한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 흔히 들립니다. 크게 사건과 사고가 있지 않은 가정들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큰 아픔이 있고 가정마다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고, 나아가 보면 우리 교회 역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조차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사회가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가정이 위기이니 사회가 위태롭고, 가정이 위기이니 교회가 위기가 된 겁니다. 뭘 잃었을까요? 우리 가정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가정들이 무엇을 놓쳐버렸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잃어서 무엇을 빼앗겨서 저마다의 가정들이 크고 작은 위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빼앗겼습니까? 왜? 성격이 달라서요? 돈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성격은요, 더더군다나 성격은요, 원래부터 틀려요. 원래부터. 성격이 딱 똑같아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성격이 다른 게 느껴지는 거지. 성격은요,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틀려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그 사랑은 뭐지요?
여러분, 이 땅의 가정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들끼리 뭔가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가정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혼의 시작, 그 가정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결혼의 조건은 뭘까요?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렇게 말하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꾸합니다. 참 순진하기도 하지. 참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럽니다. 정작 결혼을 제 자녀 결혼시키려 하거나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가 되면 꽤 있는 사람은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택한다. 그래요. 그 조건이 뭐죠? 뭐 흔히 말하는 외모, 학벌. 아유, 못생긴 사람은 결혼도 못하게. 못 배워서는 결혼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 따진대요. 외모와 학벌과 집안 이런 거. 아주 부유한 재벌의 집안은 재벌들끼리 결혼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끼리 뭐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조건을 맞추어서 결혼 시키게 되고 결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이 있어요. 항상 논쟁하기를 사랑이 먼저냐 조건이 먼저냐 그렇게 논쟁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심파 드라마를 보면 이런 드라마 많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죽고 못 살겠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집에 데려갔는데 그 부모가 봤더니 원수의 집안이야. 그리고 그 집은 너무 잘 사는데 그 상대의 집은 너무 아주 지질이도 가난해. 조건이 영 안 맞아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둘이 떨어져서는 못 사는 사랑하는 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멀리 도망쳐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놓고 잘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부모의 인정도 받고 마침내는 그 집에서 잘 살게 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의 사업이 덜컥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막 불화가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혼하면서 그 남자의 주인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사랑이 변하냐? 사랑이 변하냐?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사랑이 변하냐? 그런 희한한 스토리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이 사랑입니까? 조건입니까? 사랑보다는 조건이 좀 더 오래 간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랑은 쉽게 변해버리고 부부는 깨지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왜 가정은 이토록 불행하게 되어버린 겁니까? 왜 가정이 이 땅의 가정들이 저마다 다 위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했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기를 사랑의 유효기간 이걸 찾아냈대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더라. 과학적으로 보니까 사랑은 일시적인 호르몬 분비의 결과물이랍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마치 마약에 중독됐을 때와 비슷한 그런 반응을 그 뇌가 보이더라고요. 그 호르몬 분비의 결과로서 서로 마음이 설레고 늘 보고 싶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그 대뇌에서 항체가 생긴답니다. 항체 뭔지 아시죠? 예방주사 맞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유행하면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가 항체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려고. 근데 막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 대뇌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18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 미만이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이 지나고 나면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 그런 말 하게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이 조건이라면서요.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 유일한 조건이었던 사랑이 이거 3년도 채 못 돼가지고 다 그냥 막 사라져버리니까, 다 변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대뇌에 그 호르몬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랑은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사랑 붙들고 있었는데, 힘들어도 어려도 사랑 붙들고 살았는데,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 가정을 지켜줄 동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의무감 때문에 참아주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랑의 유효기간,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보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가 한 TV 연예 프로그램에 연예인 부부 중에서 금실 좋기로 가장 유명한 한 배우의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이 남자 배우는 어디를 가도 자기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는 막 아내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막 설레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런다고, 늘 그렇게 자기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다른 후배 연예인들이 그 선배 배우 부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보면 그렇게 설레고 흥분이 되십니까? 그러자 그 남편이 되는 이 남자 배우가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오늘은 자기 아내가 옆에 있네. 그래서 흠칫 아내 눈치를 봐요. 아내 눈치를 보고 그래도 여전히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래 막 아직도 막 설레고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쿡 찔러요. 말을 못하게 막아. 그러면서 그 아내가 도중에 그 남편의 말을 막고 아주 단호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미쳤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으면 환자지? 병원 가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배우가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럽니다. 이게 뭐지요? 정말 변하는 겁니까? 그럼 사랑보고 결혼한 가정은 그 유효기간이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깨져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 가정들마다 지금 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남편들더러 제 아내를 뭐하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럽니다. 왜?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들을까봐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명령하면 사랑합니까?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소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서로를 설레어하고 막 보면 마음이 떨리게 되는 것, 막 흥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조건으로 가정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가정을 시작하시고 가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만나 떨리는 감정,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상대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매혹을 느끼게 되는 것뿐이지, 매혹되는 것뿐이지, 이걸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매혹되는 것, 그걸 20세기의 기독교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도 이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그걸 그의 책에서 홀린 것, 홀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매혹되는 것, 홀리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홀려가지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홀림과 그 홀리는 것과 매혹되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유효기간이 있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매혹과 홀림, 그건 가정을 유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서 그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말하면서 세상의 질서는 다 따로따로라고 말합니다.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따로따로 유지되어 간다. 세상의 질서는. 사물의 모든 개체가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고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고 따로따로로서 독립적으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온 세상의 사물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물들, 모든 개체들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저 바다는 바다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들대로, 짐승은 짐승들대로.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사는 모든 개체들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그리고 심지어 자아도,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사람도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 다 따로따로 존재하여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뭘 얻었어요? 뭘 가지게 됐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질서 속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무엇을 빼앗겼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그건 나에게만 좋은 거예요. 내게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것,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이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얻으려면 남이 잃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 남은 죽어야 돼요. 내가 세워지려면 남은 깨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질서, 이들아 말합니다. 그러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온 가족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지만 각자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다 따로따로 모두를 존중해줘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어느 기간 정도는 서로 홀려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잃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빼앗겨버린 것,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따로따로 깨져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하나님의 질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더라 합니다. 만물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결국 다 하나이더라. 그렇게 봅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도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식은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라 자식은 그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희한한 욕망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한참 아이가 아직 독립할 수 없을 그때, 자라야 할 그때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죠? 자기를 양육하고 부양할 욕구가 있어요. 내 것을 잃어도, 내가 줄이더라도 내 자녀를 다 온전하게 양육하고 싶은, 양육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욕망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안전한 어떤 곳,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어떤 곳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놔도 부모가 거기에 없으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더라도 그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아빠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 그 위험한 순간, 위험한 곳에서조차 그 자녀들은 가장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요.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할, 부양할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같이 연결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 가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저마다 다른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이 사회적인 객체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연결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연결되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유기체를 형성할 수 있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보는 성경적인 사랑, 그가 발견한 성경적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됨이라는 거예요. 한 몸됨. 성경은 가정을 최초로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한 몸됨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가정은 한 몸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정은 한 몸됨으로 한 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들이 한 몸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정은 한 몸됨으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 깨트리는 것, 이건 뭘까요? 결국에 깨지는 것, 그래서 따로따로 되는 것, 이게 뭐죠? 세상의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 뭡니까?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됨, 하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모든 곳에서 작용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깨트리는 행위, 그리고 깨트리는 말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그의 아내를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아내를 봤을 때 아담이 최초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네를 보고 첫눈에 홀딱 반했다. 막 마음이 설레고 네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그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때 아담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와 내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와 살, 이게 뭐죠? 뼈와 살, 뼈가 있고 그 위에 살이 둘렀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뼈, 누구의 살이라고요?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그 여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본 것이 뭐였습니까? 이건 또 다른 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같다는 고백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가 고백한 것이, 그가 확인한 것이 그 여자는 자기 자신과 같은 일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코 여기에 막 첫눈에 반해가지고 홀려가지고 막 홀딱 빠져가지고 막 네가 없이는 못 살겠다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과 하나인 것을, 자신과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은 한 몸이다. 이러니까 봐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지. 그런 걸 읽어요. 아니다 여자가 가는 거야. 여자가 시집 오는 게 맞아요, 장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서로에게 대한 의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어디에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그 부모와 더불어 그 자녀로서 함께 연결된 유기체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의존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둘이 서로에게 의존되어진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함께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져서는 불완전한,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한 몸의 관계라고, 그 관계가 된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경은 가정을 시작했어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가정이 가정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한 몸됨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예,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어질 때 그 처음부터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돕는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의존된 관계.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상호간에 서로 의존되어져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관계,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관계, 그러니 한 몸 되는 관계,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은 그렇게 한 몸됨으로, 그 한 몸됨의 사랑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나아가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난 그 자녀들, 온 가족 모두가 상호 보완적인 한 몸으로 지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가정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룸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보완적이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뭐라고요? 다 따로따로. 내게 좋은 것, 내게만 좋은 것. 그러니 결국에는 깨고, 결국에는 깨뜨리고, 결국에는 파탄내고 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그 세상의 질서로 교회가 세상의 질서로 가정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한 몸됨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은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가며 서로 보완하며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특별히 서로 돕기를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 되게 만드는 한 몸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도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돕는 영적인 도움의 관계가 될 때, 영적으로 서로 간에 의지해 있고 의존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세상의 어떤 풍파도 깨트릴 수 없는 거룩한 한 몸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유기체로 그런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한 몸 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물질이 좀 떨어져도 때로 누군가 아파도 어떤 이가 힘겨워져도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큰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한 배를 줄일지언정 거룩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합니다. 아파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그 안에서는 용납하고 용서되고 사랑합니다. 한 몸이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래서 저마다의 가정마다 큰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몸됨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 공동체로서의 그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이룰 가정을 볼 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영적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그런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그래서 세워내고 살려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여러분 남편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 짝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 짝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한번 서로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럼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마음에서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실제로 한번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안 되겠다. 여보! 우린 하나야. 얘들아. 자, 저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얘들아, 엄마, 아빠, 우린 하나야. 자, 시작.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 가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 보이는 저마다 위기를 겪고 저마다 따로따로 저마다 깨어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한 몸 되도록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다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가정마다 불목과 다툼이 찾아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세상의 영이 우리로 다투게 하고 우리로 불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불목과 그 모든 다툼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 간에 의존되어진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흐르는 그런 가정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